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요한계시록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하나님, 이 부족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 진리의 책의 말씀을 감히 조금 해석하며 증거할 수 있는 지혜와 말씀과 힘을 주시되,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부족한 종의 육체 가운데 계시고 또 모든 주를 경외하며 이 오후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그 가운데 이미 오셔서 거하시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속에 약속하신 대로 거하시는 줄을 아오니, 주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말하게 하시고 바르게 또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복을 얻고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절 먼저 보십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편지하라 그랬죠. 편지하라. 뭐라고? 아멘이시요.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아멘은 진실로, 참으로, 그런 뜻입니다. 진실, 이름이 진실, 진실 좀 하면 될 것은 아멘이시요, 진실이시요, 진실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까지 보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실하시고 아멘이시오. 우리가 아멘, 아멘, 누가 기도하면 아멘, 찬송 부르면 아멘 하는 것은 진실로,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동감입니다. 참됩니다. 진실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진실이시오.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렇게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거기에 우리가 헬라어에 보면은 아멘, 아멘, 레고 그럽니다. 레고는 말한다.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진실하십니다. 진실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곧 만세전에 그를 택하신 자들의 대속 사역을 이루시는 일에 충실하셨고 그의 뜻을 참되게 증거하셨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에게 교훈하시는 뜻이 있어 보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주께 충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주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고대 헬라 철학자들은 우주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우주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들의 연구 주제고 또 근래까지도 철학의 중요한 한 주제입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는 형이상학 혹은 존재론이라고 합니다. 존재론이라는 내용은 이 존재의 세계,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의 근원이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그것을 추구하는, 그 알 수 없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 노력을 우리가 철학의 중요한 한 내용입니다. 철학의 내용이. 또 다른 내용은 우리의 지식의
지식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그걸 인식론 혹은 지식론이라고 하는 지식론. 또 하나는 선이라는 것이 뭐냐, 선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그 세 가지가 철학의 역사, 인간 사상의 역사는 세 가지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존재론, 하나는 인식론, 하나는 선에 대한 선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일종의 윤리적인 문제지요. 그런데 그런 우주의 존재의 근원, 존재 세계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철학자들의 그런 그 관심이 옛날부터, 철학의 시작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사실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우선 이 존재의 근원이 물이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불이었다, 혹은 네 가지 원소였다 등등의 많은 말들을 하기는 했지만은 어느 하나도 존재에 대한 해답이라고 모두들이 동의하지 않은 그런 사상은 없습니다. 참 알 수가 없죠. 우리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알면 그 근원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그 근원을 대답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의 질문인 존재의 근원, 존재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이 그 철학적인 존재론 질문의 사실은 해답입니다. 대답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 창조의 근본이라는 표현으로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그 문제, 모든 이 창조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되어졌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이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게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골로새서 1장에도 그런 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 말은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분이 사실은 창조자이시고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과 더불어서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계속 그런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관심을 가져요. 행위는 사람의 인간 됨됨이의 표현이잖아요. 사람이 말만 하면은, 말은 그럴듯하게 청산유수로 한다고 그러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러나 속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또 속과 겉이 다르다 그랬어요. 속은 딴 마음을 품으면서 말만 아주 유창하게 예쁘게 한다. 말은 그럴듯한데 속에는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걸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말도 보시지만은, 말도 우리가 다 하나님 살피지만은 무엇보다 행위를 보시죠. 행위는 속에서 나오는 것이 말로도 나오고 사실은 행위로도 나옵니다. 행위를 보면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행위를 보면, 말을 보면 우리가 그 속도 좀 짐작할 수 있고,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께서는 모든 이 아시아의 7교회의 목사들을 향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 행위를 내가 지금 보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죠.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뭐 갖고 판단받습니까? 말과 행위로 판단받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말도 판단받고, 특별히 행위 심판입니다. 행위로 판단을 받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차거나 덥다는 이 표현은 주님의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복음 진리와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지는 않았다고 보입니다. 부정하면은 완전히 찬 거라고 할 수 있나요? 복음에 대해서 그건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딱 그러면은 아마 찬 거에 해당할 수 있겠죠.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그것을 굳게 믿고 그것을 위해서 열렬히 열심을 가지고 일하며 또 그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열심히 설교하고 또 바른 교회를 세워보려고 그가 열심을 다해서 그의 생을 열심히 거기에 바치고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말 하지 않겠죠. 이런 말씀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름만 걸어놓고 그가 생각은 육신적, 세상적인 낙을 즐기는 그런 옛날 중세 시대처럼 또 오늘 시대도 그렇게 될까 염려되는데, 목사도 성도들도 주님 믿는 것은 믿는데 열심은 없고 세상 일에 대해서 세상에 놀고 또 낙을 누리는 것들에 관심이 많고 거기에 힘쓴다면 주님은 마찬가지로 너는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안 믿으면은 딱 안 믿는다고 그러고 믿으면 딱 믿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지,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들 하는 거 다 흉내내고 사늘지 않느냐 그러겠죠. 그건 미지근한 태도다. 그런 미지근한 가운데 있다. 더 차든지 덥든지 하면 좋은데 그 말입니다. 믿는가 믿지 않는가 확실한 태도를 취하라는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라. 미지근한 태도,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잘 모르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미지근한 태도는 믿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고 오히려 참된 믿음의 방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신을 믿는 자라고 본인은 생각하겠죠. 믿는 자라고 착각한다고 할 수 있어요. 나는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제로 믿지 않으면 그게 더 큰 문제죠. 차라리 나는 믿음이 없다, 안 믿는다 그러면은 그런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어느 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도 갈 수 있겠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멸망하겠다. 두려움을 가질 터인데, 그렇죠? 그런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믿는 건 나도 믿는다고, 난 믿는다고. 그런데 실제로 생활하는 거 보면 하나도 믿는 사람 같지가 않고 세상 사람처럼 다 살면서 믿는다고. 그야말로 그 미지근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이라는 거죠. 미지근한 태도는 일종의 위선이고 꾸며진 불신앙과 같습니다.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꾸며진 불신앙 혹은 위선 같은 것을 가장 미워하시죠. 미워하십니다. 그것은 참 큰 병이죠. 구원받기 어려운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너는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쳐버린다. 미지근하지 말고 차든지 덥든지 딱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믿음과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 즉 교인 수나 재정에 있어서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도 많고 교회 재정도 넉넉하고 또 교인 수도 많이 모이고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에게 지적하시기를 네가
실제로는 가난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는 물질적으로 부유했지만은 영적으로 빈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참된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어요. 네 가련한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그런 지경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큰 문제죠. 우리가 서문학 교회의 목사의 경우 계시록 2장 9절에서 읽은 바가 있죠. 서문학 교회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서문학 교회의 목사는 외적으로는 빈곤하고 핍박을 받고 그랬습니다. 물질적으로 유효하지 못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그랬지만은 내면적으로 영적으로는 부자다, 부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와 반대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와 반대로 외적으로는 물질적인 유효도 있지만은 내면적으로 그들이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져 있는 그런 상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재정적 부유함 또 외적인 그런 수나 물질의 유효함을 크게 여기시지 않고 영적 신앙적인 상태를 영적 상태, 신앙적 상태를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진실하고 진지하고 또 열의를 가진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주께서는 크게 여기시고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리킬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런 말씀한 바가 있죠. 그래서 불로 연단된 금과 같이 웬만한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낼 만한 그런 연단된 굳건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이 없다는 거죠. 복음 신앙이, 확고한 신앙이 없다. 목사에게 없으면 누구에게 있겠어요? 목사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에게. 그러니 그 교인들에게 어떻게 견고한 신앙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또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흰옷을 사서 입으라. 벌거벗은 수치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확신을 가리킬 것입니다. 우리의 흰옷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의 의밖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의밖에, 속죄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신칭의의 진리,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곧 복음 신앙에서 우리가 가지는 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갈라디아 3장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의, 그 복음 신앙, 모든 신자들, 진실한 신자들이 갖고 있다고 우리가 기대되는 그 신앙, 그 복음 신앙. 그것이 없으면 나의 의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고 그 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안 되죠. 그 의의 확신을 가져야 그것이 흰옷을 입은 것과 같다. 그것이
내가 주 앞에 설 때 나는 부족하고 누추하고 흠과 점이 많은 과거의 연약도 있고 지금의 부족함, 죄성이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나의 의는 예수님이십니다는 예수님의 의를 믿는 내가 믿음으로 이신칭의의 진리를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는 이 확신, 그것이 복음신앙입니다. 그것이 속죄신앙입니다. 확고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 그 의에 대한 확신, 그것을 내가 가져야 된다. 가지라. 또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 그 안약은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 이 육신의 눈은 뭐 안약 사서 좀 넣으면은 눈이 조금 좀 부드러워지고 좀 나아질 수 있죠. 피곤한 게 좀 덜하고 할 수 있지만은 영의 눈은 뭐 무슨 안약으로 발라야 되니까 영의 눈은 영안, 우리 속에 있는 영안이 밝으냐 어두우냐. 영안이 밝으면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되고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 그 들리는 귀도 밝아지고 눈이 밝아지는 같은 게 영적인 지금 얘기를 합니다. 영안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깨닫고 듣고 깨닫고 하는 그 깨달음,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성령의 지혜라고 할지 성령의 지혜를 가르칠 것이다. 성령의 지혜를 가르칠 것이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기를 사서 안약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사서 사라고 누구한테 어디 가서 삽니까? 어디서 가서 삽니까? 어디 가서 금보다 더한 그런 보배를 금에 불로 연단한 금을 어디서 사고 흰옷을 어디서 사고 안약을 어디서 삽니까? 사서 우리가 다 그걸로 우리의 가난한 것을 다 보충해서 금으로 우리가 단장하고 또 흰옷을 입어서 창피한 것이 가려지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는데 어디서 삽니까? 그것은 주님한테 주님밖에 하나님밖에 살 데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사라는 말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또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파는 것도 아니고 어느 가게 가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주의 소유다.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주의 은혜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것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상 우리가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그게 얼마입니까? 가격이 매돈 얼마나 됩니까? 가격이 얼마든지 우리가 다 돈 많은 사람들은 한 몇 억 좀 주면 그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혹 살지 몇 억이라면 살지 모르지만 몇 억보다 좀 더 많을 것입니다. 또 돈 없는 사람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나는 포기입니다. 그거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값으로 따지면은 그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은혜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희생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이루신 그 의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목숨 전체를 드려도 내 소유 전체를 다 드려도 그것을 사실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사라는 말은 네 자신을 포기하고 네 전부를 바쳐 내가 전부를 다 드려도 그거 사실은 값이 좀 부족해, 많이 부족해, 그걸로 안 되는 줄 알고 내 자신이 이것이 내 소유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것을 네가 은혜로 받는 준비를 하라. 그걸 성경은 산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 55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런 표현하시죠. 우리 계시록 맨 끝에도 그런 표현 나오지만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우리가 목마른 자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갈증을 목마름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에 그런 표현하셨죠. 요한복음 4장부터 수가성 여인 얘기해서 그를 목마름이라, 우리가 사람이 진리에 대한 갈증이 생길 때 그것이 그게 갈증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더 배우고 싶은데, 진리를 더 알고 싶은데, 하나님 바로 믿고 싶은데, 내가 인간답게 살고 싶은데, 내가 이 죄 가운데 이렇게 지금 내가 옛날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줄 깨달음이 생기는데, 갈증을 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다 오라, 물로 나오라. 근데 돈 없는 자도 오라. 내가 물을 좀 마시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돈이. 생수를 사고 싶은데 생수 돈 주고 사야 된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요. 주머니.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 지금 55장 1절을 제가 인용합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거기도 산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진리, 하나님의 구원 진리, 생명의 진리, 생수와 같은 진리를,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영생에 관한 이 진리를 사 먹되, 그 다음에 보면 말씀하기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을 사 마시고, 또 물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은 포도주죠. 포도주는 영양 있는 음료수입니다. 또 젖도, 우유도 그러죠. 목마를 때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면은 그는 목도 가람이 없어지고 영양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포도주는 단백질의 섭취입니다. 아미노산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은 영양, 단백질 보충이 아주 잘 될 것입니다. 좋은 영양, 포도당을 한 대 맞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유도, 그거는 진짜 좋은, 어린아이들은 다른 거 못 먹어도 우유만 마시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거를 사라고 하면서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이게 믿음의 이치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값을 계산하면 내 전체를 주고도 내가 살 수 없는 값이지만은, 그러나 와라. 그저 어떻게 와?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 내가 항복입니다. 무조건 항복입니다. 나는 죄악 덩어리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내세울 것이 없는, 나는 과거에 그것도 모르고 교만했습니다. 내가 나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요, 죄악 덩어리인 걸 이제 고백합니다 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항복합니다. 손 들고 오듯이 나를, 아무리 똑똑한 나,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가진 나라도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그것이 사실은 사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고 주의 은혜 앞에 항복하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 눈을 밝혀주소서, 성령님이여 내 어두운 눈을 밝혀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주께서 이루신 그 의의 옷을 내게 입혀 주옵소서. 나는 부끄러운 죄악된 모습, 벌거벗은 죄악된 모습입니다. 의로 나를 가리워 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이 없어서 조금만 고난이 있으면 흔들거리고 큰일 났다.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까? 두려워 떠는 나에게 불로 연단된 강 금 같은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주께서 다 주실 수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눈을 밝게 해서 안약 한 방울 두 방울 좀 좋은 안약을 딱 눈에 띄워줘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제 귀가 좀 열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흥미가 좀 생겼습니다.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과 권면과 회개의 촉구를 하시는데, 그것이 다 주님의 사랑이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부족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책망하시는, 사랑하지 않으면 아예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벌써 쳐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서
죽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오늘도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또 권면하시고 바로 해. 바로 하라고 말하는 것이 더 힘들죠. 입이 아프죠. 그냥 내버려 뒀다가 그냥 딱 죽여버리면 쉽겠는데 그렇지 않고 사랑하시니까 아끼니까 정신 차려.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면 안 돼. 그럼 망해. 그렇게 가면 조금 더 가면은 낭떠러지야 죽어. 파멸이야. 지옥이야. 안 돼. 빨리 돌이켜. 빨리 깨달아. 돌아서. 경고하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그러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표현해. 사랑하는 그에게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단도 치고 또 교훈도 하고 어떤 데는 좀 센 말도 하고 망해요. 그렇게 하면 망해요. 그렇게 하고 그러지. 저 목사님 매일 자꾸 우리한테 싫은 얘기만 하고 좀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건 안 하고 자꾸 온 강단에서 야단만 치고 한다. 야단 치는 게 아니죠. 목사가 할 일로서 야단을 치겠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것에 내가 적용이 안 되면 내가 해당 사항 없는 거겠죠. 그러나 여하튼 우리가 책망과 이런 죄 문제의 지적이 이거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바른 길, 복된 길을 갑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가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서 죽으라는 말 같죠. 죄 짓고 지금 망해가 하나님 앞에서는 노를 쌓는데도 잘 가는 것처럼 하면 그야말로 그건 옛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었죠. 20절 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참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우는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문 밖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늘 계시는 주님이어야지. 그런데 오직하면 이 목사는 주님을 문 밖에다가 세워두듯이 주님 밖에 계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하니까 주님 나를 간섭하지 말고요. 내가 나중에 필요하면 주님 부를 테니까 좀 밖에 계세요. 문 밖에 모셔놓은 것처럼. 그렇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비정상이죠. 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렇게 할까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지요.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그건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죠.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이 왕자에 계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혹은 지시하듯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옳은 건데 그렇게 모시고 사는 자가 됐어야 되죠. 목사라면 성도라면. 그런데 주님을 밖에다 세워놓고 주님 좀 계셔요. 내가 좀 바쁘거든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내가 좀 볼게요. 우선 좀 밖에 계셔요. 나 하나 너무 자꾸 간섭하지 말고 옆에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고 시어머니처럼 그러지 말고 좀 밖에 계세요. 내가 알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마음 가진 것 같죠. 그러니까 주님이 밖에 계신다고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 아무개 목사 내가 밖에 있다. 문 좀 열어다고 문을 열어다고. 그래서 내가 들어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자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밖에 모시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영접된 상태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 나의 주님, 주님께 늘 영광을 돌립니다.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늘 돌립니다. 또 나의 삶을 주님이 늘 지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앞서가시고 내가 주님 붙들고 뒤쫓아 총정걸음으로 항상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굉장한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을 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습니까? 감히 어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주님께서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그런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와 마치 비슷하게 우리가 주님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주의 말씀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주님의 보좌는
영광의 보좌인데 우리가 이기면 일로 와, 일로 와. 김아무개, 이아무개 일로 와, 일로 와서 여기 옆에 앉아, 옆에. 내 옆에 좀. 이거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 옆에 감히 앉는단 말입니까? 이거 말씀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수고 많이 했다. 네가 이기고 잘 이 지상 생활을 승리했구나. 일로 와. 여기 옆에 좀 앉아. 우리가 주님한테 가서 주님 옆에만 이렇게 앉으라고 해서 옆에만 앉아도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 가지만 우리가 정리해 보시죠. 첫째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진리에 대한 미지근한 확신 없는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고 확신,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붙드나이다. 내가 결코 놓지 않겠나이다. 그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이단들은 뭐에 빠졌는지, 이단에 한번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사람, 내가 그 말하는 거 우리 유튜브 막 동영상이 돌아다녀서 궁금해서 요새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 또 위협도 한대요. 거기서 빠져나오면 당신 지옥 가고, 또 거기 지금 아무개 교주의 부인이었던 사람 유튜브 막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셨는지 보니까 그 참 이상하더라고. 이미 유부녀였는데 남편도 있고 두 자녀가 있는데 자기랑 결혼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당신 남편이 죽고 막 이렇게 위협해서 그 부잣집 여인이었던 아름다운 외모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 자기가 그 김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이라고 할지 폭로라고 할지 그런 게 참. 그래서 그 이단은 그러니까 이단이지 정통교회에서 그렇게 할 리도 없고 해서도 안 돼. 그것은 몇 가지 지금 잘못이 겹치고 섞이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그 이단들이 거기에 대한 집요한 그를 공부를 7개월인가 얼마 동안 월화목금 4일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몇 시간씩 집중 교육을 해서 그래서 세뇌를 시켜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잘 헤어나오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그 이단이라고 막 그렇게 단속하려고 그러면은 집을 가출해서라도 그 집단 속에 들어가서 생활할 정도로 빠져버렸어요. 그 나름대로 잘못된 교리에 대한 열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진리, 속죄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믿는 이 견고한 믿음, 또 주의 의의 옷으로 옷 입은 견고한 속죄의 그러한 신앙 지식,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또 눈의 시력,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서 이제 진리를 조금 깨닫겠습니다. 더욱 밝혀주옵소서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은 여기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목사를 책망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회개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책망하고 내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그렇게 마음을 열고 주님을 다시 재영접하듯이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과 바른 교제 속에서 믿음 생활 또 모든 봉사의 생활을 바르게 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의를 가지고, 그리고 또 혹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잘못이 있어서 연약한 가운데 떨어졌다 할지라도 즉시 깨닫고 열심으로 회개해서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깨닫고 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조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복음 신앙을 얼마나 분명하게 또 견고하게
또 그 주님의 열심과 열의가 얼마나 뜨겁게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과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 앞에 우리가 늘 즐거이 교제하고 복종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주인은 나하고 주님은 나그네와 같이 문 밖에 세워둔 우리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피며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버리고 주님 앞에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